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매우 매우 중요하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미디어는 쌍방향이죠.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죠.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방송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쌍방향이기 때문에 요즘은 TV보다도 이렇게 유튜브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 내가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생방송인 경우는 또 이렇게 듣고 바로 또 반응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이 대단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쌍방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것이 기도잖아요. 기도를 우리에게 하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쌍방향이 일반화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근데 인간은 진짜 근래에 그런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이제 기도인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면 다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사실은 종교 중에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실한 기도냐,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은 그 대상이 분명치 않은 것, 그것은 기도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기도는 그냥 허공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근데 그분에게 기도하는데 그분이 주체가 되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면 사실 일반 종교에서 하는 기도나 다를 바가 없죠. 내가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만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늘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냥 그렇게 순종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일반 종교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신도 그렇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일반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 오늘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 기도에 대한 것보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에 대한 이론은 풍성한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근데 내가 주체가 돼버리면 그 기도는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바른 기도가 아니다, 건강한 기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옵니까? 시드기야 왕이 나오죠. 시드기야 왕. 1절에는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왕인데 이 사람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다음 얘기,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냥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이 시드기야가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까 고니야의 아들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고니야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그래요. 요시야.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인데 이 요시야가 시드기야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형제입니다. 형제. 근데 이 여호야김이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고니야가 왕이 되는데 이 고니야는 뭐 석 달만 왕하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인데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형제인데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니까 시드기야는 그 고니야의 삼촌이 되는 거죠. 삼촌. 그러니까 삼촌이 왕이 된 겁니다. 어떻게 왕이 되느냐? 보통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왜 왕이 되냐면 이 고니야가 바벨론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못 받아가지고 그냥 끌려 포로로 갑니다. 포로로 가니까 포로로 가고 나서 바벨론이 왕을 하나 세우는 겁니다. 그 세운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억지로 왕이 된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이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으니까 바벨론에게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바벨론의 속으로는 마음에 안 들었죠. 그런데 마음에 안 들 때 그 애굽이 이게 조금 힘을 발휘해 가지고 유대 땅으로 올라온 겁니다. 유대 땅으로 올라왔을 때 바벨론에 피해 있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배를 하고 있다가 애굽이 잠깐 위로 힘을 발휘하고 올라온 사이에 바벨론에 물러가 있을 때 이 시드기야가 이때 애굽으로 기울어지는 거 좋겠다 해가지고 애굽 쪽에 힘을 받고 그렇게 기울어지고 바벨론에게 이렇게 뭐라면 선을 그는 겁니다. 선을 그음으로써 이제 시드기야 왕은 결국은 그의 그 마지막을 어렵게 보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힘을 가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드기야는 상황이 지금 애굽이 좋아 보이니까 거기에 붙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어려우니까 그의 신하들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하는 거죠. 기도를 해달라.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바벨론에게 우리가 공격을 받지 않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기도하는 부탁하는 내용이 3절이죠.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자 사람을 보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것을 보면 예레미야 하나님이기도 하고 시드기야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서로가 같은 하나님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탁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예레미야는 그의 말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부탁을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거죠. 따르지 않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5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갈대아인은 그냥 바벨론 사람이죠. 바벨론이 떠난 사이에 이제 그 힘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지금은 애굽이 주둔하니까 애굽이 힘 있어 보이지만 애굽은 떠나갈 거고 그리고 바벨론이 너희를 칠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러니까 왕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지만 그 기도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원하는 거. 근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지금 애굽은 지금은 주둔하고 있으니까 힘이 써보지만 거긴 물러갈 거야. 그리고 바벨론이 다시 와서 너희를 공격할 거야 라고 하니까 기도 부탁을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 내용을 완전 묵살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니까 그의 기도 부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면 가능하면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생각하면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바로바로 기도하는 게 좋겠어서 바로바로 그냥 그 즉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조금 이제 속으로 이제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얄미울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보면은 본인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니까 목사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자기 예수 믿지 않고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 부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데 그래도 그냥 뭐 믿자의 번전이니까 기도 부탁하는 거는 좀 그렇죠. 뭐 그렇다고 저는 기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죠. 하지만 이제 좀 이렇게 넓게 생각해 보면 넓게 생각하는 건지 좁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부탁을 한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 본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시드기야 왕은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그 기도 부탁에 의해서 되어진 그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그 실망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이 그것이 핵심입니다.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자꾸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하나님을. 그 옛날에 저는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부터 좀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자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하나?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움직이려고 해야 돼. 기도. 나를. 내 자신을.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움직이려고 해야 된다. 물론 그 말의 의도는 하나님이 그 내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강조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맥락 속에는 깊이 생각할 것이 있단 말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크신 분이고 기도의 주체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움직이려고 해야죠. 그러니까 기도란 어떻게 정했냐?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것이다. 나를 개선하는 것이다. 나를 수종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와 시드기야의 기도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한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대로 따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은 따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되게 하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것은 냉정하게 보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라고 다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하나님께 내가 하려는 것에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그냥 억지를 부려서라도 그냥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따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 분이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나의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